1905년 4월 3일 안의화 선교사에 의해서 반야월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안의화 선교사님은 미국 국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한국으로 오신 분이죠. 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느냐? 1885년에 한국 땅에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최초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20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월 교회는 한국 기독교 태동기 교회입니다. 그럼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다. 1883년에 황해도 장명군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도표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 의문이 생길 텐데, 최초의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교회는 1883년에 세워졌는가? 이 서상륜, 서경덕 이 두 형제에 의해서 이들의 가정 사랑체에서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그런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았을까? 중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중국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통하여서 이들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건데, 한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자생적으로 먼저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의화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졌는데, 안의화 선교사님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 참 잘생겼죠. 그래서 반야월 교회 목사는 덜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번 해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의화 선교사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867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연결을 해보면 약 157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 안의화 선교사님은 1895년에 27살 되던 해에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바로 그 해 5월 29일에 부산항에 입국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명확치는 않지만 4월 29일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이제 부산항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의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된 그 배경에는 그의 누나와 그의 매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매형은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배위경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안의화 선교사는 1897년 11월에 대구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1896년 3월에 그의 매형과 함께 이 대구를 일시 방문하고 대구를 사역지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대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대구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안의화 선교사께서 선교 본부로, 그러니까 미국 선교 본부로 보낸 그 편지, 1896년 4월 6일자 그 편지에 보면 대구의 인구가 약 6만에서 8만 명 정도 되는 도시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도시는 큰 평야 한가운데 있으며, 벌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야 한가운데 있으며 이 도시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 중 한 마을이 바로 반야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 7년 뒤에, 대구로 부임한 지 약 7년 뒤에 1905년 4월 3일 반야월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역을 해 나가시다가 1918년, 그러니까 약 20년 뒤에 그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서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사역의 모든 사역을 다 이임을 하고 그는 귀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는 결국 선교했던 그 선교지 이 대구를 잊을 수가 없어서 2년 뒤에 1920년 다시 대구로 돌아옵니다. 대구로 돌아왔지만 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 그 이듬해 1921년에 그는 이 대구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29년 6월 25일 캘리포니아 림모어에서 62세의 일기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떠났지만 그의 후손들이 남아서 안의와 선교사가 부산항에 입항한 그때로부터 약 100여 년 가까운 이 대구를 섬겼던 대구는 잊을 수 없는 안의와 선교사예요. 여러분 1906년에 개성학교를 안의와 선교사가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핏덩이 같은 2개월 된 아들 하나를 안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안두화 선교사입니다. 이 안두화 선교사가 대구 계명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초대 학장에 감부열 선교사를 초대 학장으로 세우고 그는 이 이사회를 맡아서 주관하고 있다가 2대 학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기록은 이렇게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대구의 희도 초등학교도 안의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런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대구를 사과의 도시, 사과의 고장이라고 불리고 그 대구 한가운데서 경산과 반야월이 이 사과의 본거지가 되었지요. 이것도 안의와 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캔사스주에서 사과 묘목을 수입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이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과일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이 묘목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힘기워져서 이곳이 사과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결코 대구 사람은 안의와라는 이 한 사람 선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병원과 병원 이야기 안 했나요? 이 안의와 선교사와 함께 그 당시 선교의 팀들이 동산병원 제중원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의 동산병원을 설립해 놓게 된 겁니다.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이 선교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만든 것이죠. 1909년 그러니까 본교회가 설립된 지 4년 뒤에 이 안의와 선교사의 부인 넬리 딕 사모님이 소천하십니다. 그는 한국에 올 때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들어와 그 긴 뱃멀미 속에 계속해서 이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부산에 머물다가 대구로 올 때는 1897년 그가 대구로 오지요. 그런데 대구로 도착하자마자 1898년 8월 17일자에 미국 본국으로 쓴 그의 편지에 보면 이미 사모님의 병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인 것 같고 그리고 신우염인 것 같은 증세로 아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보면 재미난 언급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16마일 떨어진 불교 사원으로 왔다. 6월 한 달 이곳에서 휴양을 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고 맑은 시내가 흐르고 조용한 곳이어서 휴양하기에는 좋았다. 이 불교 사원이 바로 파계사.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년 뒤 1909년 10월 31일 이 넬리 사모님이 소천을 하죠. 동료들이 그의 묘비를 세우면서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She is not dead, but sleep. 그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라고 묘비병을 적어 놓았어요. 이 묘비가 어디에 있느냐? 동산병원 정원에, 선교사들의 정원에 이 묘비가 있습니다. 반야월 교회 교인들이라면 반드시 가서 봐야 돼요. 은혜를 알면. 자, 그 선교사는 떠났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이 땅에 묻어놓고 그는 돌아가 미국 땅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지금 개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반야울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세워준 그 교회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반야울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개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1994년 12월 첫 주일에 반야울 교회 23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30주년이 됩니다. 저는 30주년 동안 반야울 교회를 섬기면서 이 역사를 아름답게 개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으로부터 저는 어느 한순간도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전쟁과 난리통에 이어온 이 교회의 역사를 때가 되어서 내가 책임을 맡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에서 제가 자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교회로 이어가야 되느냐?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역사를 이어가야 책임을 다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성경과 그리고 안의와 선교사의 이 선교 편지와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통 때의 설교와는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어떤 교회로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되느냐? 건강한 귀를 가진 교회여야 이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귀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병든 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귀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설립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의 이 본문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하는 그 첫 주일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았죠. 그때 연속적인 설교를 그때 한 5주 정도 했고 그 이후에도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될 때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왔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한 이 기록을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 설교 기록이 없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봐도 10몇 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5회 이상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인한 환란,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핍박의 사건이에요. 그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피바람이 이는 핍박이 가해졌고, 그러자 사도들을 남겨놓고 모든 교인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오늘 이 19절 말씀을 봐도 그래요. 자, 예수 때문에 이들은 고향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말은 이들의 소유했던 모든 재산까지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했다는 것.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쪽박을 찬 사람이요. 예수와 엮였으므로 고향을 떠나야 됐고, 그들의 문전옥답도 포기해야 됐고, 그들의 일가 친척과도 헤어져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 그곳에서 예수를 전했다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깊고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복음을 듣는 귀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듣고 믿어 교회가 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들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교회는 이런 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요. 병든 귀는 도무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리는데 남에 대한 험담과 남에 대한 비난, 연예인이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런 귀가 번쩍번쩍 들리는데 복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귀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예배를 해도 복음이 들려지는 귀가 있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건강한 교회이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그 모임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도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교 집단일 뿐이지. 그 교회에 얼마나 재정이 많이 있느냐, 그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복음 앞에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모임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냐, 아니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것이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교회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듣는 귀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듣는 귀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안의와 선교사도 이 점을 중요시했습니다. 1896년 한국에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그는 본국으로 8월 1일자 편지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에 있는 이들은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마가복음을 가르쳤다.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듣도록 하는 것을 선교사는 이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이 앞편지는 보면 나는 매일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한다. 이유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씩 5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김재수라는 요즘 말로 하면 개인 사람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배움이 있었겠습니까만 이 사람이 조금 지혜가 있고 재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김재수도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치다가 결국은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도 목사가
되어 한국교회의 한 중심축을 맡게 됩니다. 자, 1905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한 넉 달 전 1월 16일자 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 편지에 보면 6주간의 긴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그들은 자신들의 식사비를 자신들이 지불하면서까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는 일에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면서 6주 동안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듣는 귀에서부터 한국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905년 1월 6일 이 편지 다음 2년 뒤 1907년 6월 28일자 선교 본부로 보냈던 그의 영문 편지에는 현재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5,000명에서 6,000명의 교인이 있다. 공부가 뭔지를 모르던 그들을 불러놓고 열심히 가르쳐 그들로 듣게 했더니 그들이 듣는 귀를 가짐으로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 5,000명에서 6,000명의 교인이 있었다. 그럼 빨리 나누게 해보시죠. 한 교회당 한 50명에서 60명 되었겠죠. 그러면 그 당시는 짠짠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금년 이 교회 부임 30주년인데 한 4주 전쯤인가요? 3주 전쯤인가요? 우리 약속의 사람들에서 이제 30주 목양 30주년 부임 30주년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몇 가지 서로 주고받는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30년을 목회하고 이 교회를 하셨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었겠나. 또 하나는 감사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지만 그때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뻗쳐서 울었어요.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승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여러분 겪었거든요. 저 같은 목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더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는 이런 힘든 일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았어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또 묻기를 그럼 앞으로 이제 30년을 넘어서 앞으로 목사님의 계획은 뭡니까? 물어요. 아마 그렇게 물었을 때는 뭐 찬란한 그런 계획을 기대하면서 물었겠죠. 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처럼 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지금처럼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아마 그 질문을 한 분들은 좀 밍밍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족을 붙였습니다. 나도 압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저 위로하는 설교 듣고 싶어하는 거.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면 예배에 와서까지 주무시겠어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위로합니다.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세요. 이런 교인들이 좋아한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그건 교인을 죽이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강한 설교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강한 말씀을 들어보고 그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세워서 그런 교회 만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아멘.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 총회가 정한 재정년이 되면 그렇게 나는 조용스럽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그게 아멘.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335 그저 사교하는 사교 집단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교회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어떤 교회여야 우리의 이 선교사로부터 이어져 온 119년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느냐?
건강한 눈을 가진 교회여야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에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바나바 목사를 안디옥에 파송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서 23절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탁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기뻐했다.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해보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이제 태어난 신생교회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어쨌겠어요? 이게 교회인가 싶었겠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고? 내가 이딴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이게 교회야 지금? 이게 창고야 교회야 이게? 에? 아이고 갖추어진 게 하나 없네. 그랬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눈은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갖추어지지 않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하여 목말라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나바는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교회의 생존 동력입니다. 아멘. 은혜가 교회를 존속시킵니다. 아멘. 여기 잘난 사람들의 지혜가 교회를 존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교회를 존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고 장로님들이 대단해서 교회의 역사를 존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119년 역사 여러분이 속속들이 다 모르죠. 환난과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이 교회에 싸움박질과 인간의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를 해집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놓았던 그 아픔의 역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온갖 환난과 모진 아픔의 시간들이 이 119년 역사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우외환을 겪었습니다. 전쟁과 난리를 이 교회는 다 역사 속에서 지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로 여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는 역사를 이어올 수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성도는 은혜를 보는 눈이 있고 은혜를 보는 믿고 병든 성도는 병든 성도는 은혜를 보지 못한 눈이 있다. 은혜를 보지 못한 눈이 있다. 그러니까 병든 눈은 은혜가 안 보여요. 건강한 눈은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은혜를 봅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 교회 마당을 보고 조선의 땅, 그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대구를 이 조선 땅을 본 거예요. 우리가 대구만 생각해도 개성 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 이 대구가 어땠는지 사진이라는 자료들이 참 많은데 거기 가보면 정말 대구가 황량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문시장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제1교회가 있고 동산병원이 있는 그곳은 성밖이었어요. 그것은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체 썩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은 나무란 나무는 전부 다 잘라서 화목으로 떼니까 온 천지 그냥 벌판이었고, 저녁이 되면 곳곳집에서 떼어 올리는 이 화목 때문에 매캐한 냄새가 도시 자연을 가득 채웠다는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옮겨와 심었다는 거지요. 좀 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게 은혜를 보는 눈이었어요. 선교사의, 그 서양 선교사의 눈에 볼 때 짐승 같은 새끼들, 사람 살 수 없는 환경,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 영접하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눈이에요. 자, 그리고 편지의 끝자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맞춰져요. 이 기도문의 끝자락을 보면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할 때 이 성도의 마음도 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주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 이런 내용의 기도 아닙니까? 은혜를 몰랐던 그 당시 그 조선인들은 오직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저 사람 간에 늘 반목하고 갈등하고, 조선이 그랬잖아요. 사색당파의 싸움으로. 그러면서 반목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양반인 체하고 애엠하며 서로 잘난 척하고. 근데 이 선교사들은 은혜의 눈으로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기도가 가능했겠어요? 오 주여, 짐승 같은 이 조선 땅에 우리는 살 수 없사오니 이제 귀국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기에 그들은 버텼고,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내했고, 그 의심하고 반목하고 경계하며 이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던 그 현장에서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들은 인내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이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느냐?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교회여야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모두의 눈이 은혜를 보는 건강한 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어떻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 건강한 손을 가진 교회여야 이 교회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출발이 사울로 인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게 된 그 원흉, 주범이 사울이에요.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설립의 이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리고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원수를 갚아 안디옥에서 공개 처형하기 위해 데리고 왔을까요? 교회에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들어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이것을 개척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다. 사울이 누구예요?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원수입니다. 원수. 자, 바꿔서 생각해. 우리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좀 앉아 계시는데 제가 바나바예요. 사울이 김대희 목사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 제가 다소에 가서 사울 김대희 목사를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펄쩍 뛰고 궁금할 거예요. 왜 만납니까? 왜요 목사님? 무슨 일로? 내가 데리고 올라고요 우리 교회. 왜 데리고 올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하라. 이러면 우리 이수원 장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귀신이라고 배척하는 그 선교사가 동양의 천민 같아 보이는 이들의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느냐? 이런 사랑의 손을 가지고 서로 손을 맞잡아야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 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라도와 경상도 담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안 된다. 교회 오는 거야 자유지만 전라도 사람은 장로 세울 수 없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안 된다. 그것도 너무 시끄럽고 안 된다. 경상도 사람은 집사람 될지 몰라도 교회의 장로는 못 된다. 우리 교회는 절대 전라도 목사는 못 모신다. 경상도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못 모신다.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부자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는 신방도 오지 말라고 한대요. 신방 오면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싫어한대. 사과 깎아내야 되고 차 내야 되고 싫어한대. 목사님 신방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님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대접을 엄청 잘 받아요. 설교만 멋들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방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아특세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새벽에 가야 된다. 그거 골치 아프고 식당 공사 이런 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거기 가난한 사람이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부자교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 좀 배운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좀 부자한 사람 보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쫓아냅니다. 모함하고 수군거리고 눈총을 쏘가지고 여기 버텨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묵은 교인과 늦게 들어온 교인의 담벼락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언제 이 교회에 왔다고 지가 그래서 묵은 뒤 들어온 뒤 구문을 지어요. 참 못된 교회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 자신들은 진골, 선골이다. 우리가 이 교회의 원뿌리고 원주인이다. 여러분 119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도 들어온 뒤입니다. 묵은 뒤는 안호야 선교사예요. 이 119년 역사의 어느 한 토막에 그도 들어온 뒤였어요. 저도 30년 전에 이 교회에 들어온 뒤였어요. 박신혜 집사는 이제 한 2년 전에 들어온 뒤. 참 웃기는다니 이 역사를 좀 보면. 그런데 나는 뭐 본토백이고 나는 묵은 뒤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지키긴 지켜야 되지. 아주 못된 담벼락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이 교회 역사가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선으로 보면 손을 맞잡아야 돼요. 아멘. 이 교회 온지 얼마 안 되는 놈도 이 교회를 잘 섬길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찬양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는 이 교회 30년 됐는데 어디 이제 온지 몇 년 안 된 게 지휘회. 그럼 지가 이리가 막 지휘회가 끝도 우리 몇 주쯤으로 조직부로 이게 지휘회가 되겠냐고 이게. 뭐 이렇게 좋다고 또 말아봐. 해도 되겠냐고. 너무 시계카마가 느끼고. 자, 그런가 하면 27절에서 30절 말씀부터 봐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왕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하고 이를 실행하여 안디옥 교회 바나바 목사와 이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모든 게 어설픈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짱짱한 교회예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난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잘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신생교회, 개척교회가 그 교회를 돕자고 소위 말해서 한번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목사님 보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보면요, 참 안디옥 교회 처음 생겨진 교회지만 질서도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우리가 한다, 우리가 전달한다. 가서 사진 찍고 내가 한번 앞에 나오고 내 중간에 내가 써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전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손입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손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안에서 서로 원수가 없어야 돼요. 탐이 없어야 돼요. 서로 손을 맞잡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울타리 밖으로도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만 그랬느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손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를 아시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24살에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1863년에 중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1886년 7월에 조선인들에게 전할, 우리들에게 전할 한문 성경, 어떤 기록에는 100권, 어떤 기록에는 1000권 그러는데 이 성경을 끌어안고 제너럴 시너먼 호 배를 탑니다. 이 배는 그때 무역하는 무역선이었는데 이 배에 타요. 선교사 신분으로 탄 것이 아니고 통역자 신분으로 이 배를 탑니다. 그리고 고종 3년 그 해에 한국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맞아들일 리가 없지요. 보지 못한 그런 긴 화약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 침략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공략하고 그 배를 불지릅니다. 그럴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경을 일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내어 육지로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무인 박충건을 만나게 돼요. 무인이라고 하니까 그 장하지만 군인입니다. 군인 박충건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27살의 나이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야소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야소를 외치면서 그가 가진 성경을 어떻게든지 그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사방으로 그 성경을 던지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그 장면을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이 순교의 장면을 목격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막 주변으로 던져진 것을 이 아이는 보고 있다가 그곳에서 성경 3권을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서양 사람이 던진 그 물건, 그걸 습득한 자는 다 관가로 가져오고 불을 태워야 된다라는 영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최칠환이라는 소년이 겁이 나서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가 이 성경을 받아 들고 불태우지 않고,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책자를 본다는 게 기이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방에 도배지로 사용을 합니다. 온 벽에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갖다 붙인 한문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궁금해서 그 성경을 늘 틈날 때마다 쳐다보고 읽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참 기적 같은 이야기죠. 자, 그 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건의 조카 이태영이 아니고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벽에 희한한 벽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이 박영식과 대화를 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영태는 훗날 평양 숭실전문대학교에서 수학을 한 후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난 후, 토마스 선교사가 죽던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던 어린 소년 최칠향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에서 집을 한 칸 구입해서 여관을 운영합니다. 여관이라고 해야 요즘 같은 여관이 아니고 주막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그가 사들였던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성경을 벽에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을 사게 됩니다. 하필. 그런데 그 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집에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선교사님을 보니까 온 벽에 가만 보니 성경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 최칠영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를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의 역사가 선교사님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최칠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널다리 꼴에 있었는데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평양 최초의 교회였지요. 훗날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 언덕 위에 저렇게 지어진 교회. 그리고 그 대문 앞에 한복 입고 있는 분이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승희 목사.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그러시면 그렇게 한번 웃고 지나가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다시 약간 손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교회가 보십시오. 토마스의 손에서 던져진 그 성경이 최칠향의 손에 갔고, 최칠향의 손에서 박영식의 손으로 갔고, 박영식의 그 손에서 벽에 붙여진 그 성경이 이 영태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최칠향이 다시 박영식의 집을 구입함으로 결국은 이것이 박충건에게까지 옮겨져요. 여러분 아마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이쪽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지나고 끝이 나면, 그러면 그때 토마스를 죽인 박충건은 어째 됐는지 이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박충건 1886년 도종 3년에 7월 달에 선교사를 참수시켰던 박충건은 13년 뒤 1899년에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 드라마가 한국교회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와서 이제 사람들하고 손 잡는 거 이런 거지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랑의 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이 사랑의 손을 뻗어야 119년의 이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겐 이런 건강한 귀가 있는지요? 말씀을 듣는 귀. 이상하게 남의 허물을 이런 건 귀에 잘 들리는데 복음은 귀에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내 눈에는 남을 의심할 것만 보여지고 남을 경계할 것만 보여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져요. 그 눈이 병든 겁니다. 그 귀가 병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그래서 119년 9주년 설립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이 이런 귀와 이런 눈과 이런 손을 가지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